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6월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두고 장사 지내는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오니,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또 찬송과 예배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시오니 저희를 다스리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어느 한 구절도 귀하지 않은 구절이 없고 은혜를 주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지고 어느 것에게 지든 우리는 진 사람의 종이 되고 진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 육신에 지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육신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에 진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도 박세리 골프 선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버지가 박세리 선수를 오늘의 그러한 훌륭한 선수가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또 딸의 발목을 잡아서 아버지가 대출받고 아버지가 벌인 사업에 딸이 빚을 갚아주다가 지금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지 않습니까? 예, 상속자는 자녀는 좋은 것도 상속받고 안 좋은 것도 상속받게 됩니다. 현금이나 보석, 부동산 같은 좋은 것도 유산으로 상속받지만 행여 채무가 있으면 채무도 상속받게 되죠. 또 DNA 유전자를 보더라도 쾌활하고 자상한 성품의 유전자도 물려받지만 급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의 유전자도 물려받는 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딸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영광만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꾀돌이죠. 너무 약은 것이죠. 영광을 상속받기 전에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함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 가운데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구가 스페인,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인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거기에 유명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사도 야고보가 걸었던 길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그런 것을 묵상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순례길인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대요. No pain, no glory.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면 유익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광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가 당하거나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이미 환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 소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 환난도 뭔지를 모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인내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힘든다고 할 때는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조언할 수가 있지만 내가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잡아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미국에 있는 형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흔들리던 제 마음을 형님도 잡아주시고, 또 형님이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내셨더라고요. 동생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형님이 멀리 있지만 우리 동생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송가같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님같이 대신하여, 예, 성령님께서 형님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도움해준다는 생각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그런 형님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까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왜냐?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며,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결국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삶,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삶,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6월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며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째 주가 가득 차 있는 이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6월달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언정 인간적인 생각에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전교회 수련회를 8월 9일, 10일 예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제각각 각자 도생하라고 우리를 무력질하고 흩으려고 하지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모든 평안이 저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